갈라디아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6장밖에 안 되고 그리고 8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수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하고 오늘 이 시간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단한테 사이비한테 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율법 여러 가지 이제 그 율법의 기능과 유효기간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율법을 왜 지존하면 범법함을 인하여서, 그러니까 우리 죄를 죄되게 한 게 아니라 드러내서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효기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율법은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제도나 구약의 십계명물도 모든 율법의 내용은 계승이 신약에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했지.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지. 이루셨다고 해서 완성시켰다, 그 말은 뭐예요? 신약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는 영적으로 계승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외형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마음을 활짝 여세요. 제 눈을 맞추시고, 김은혜 변호사님 저 맞추세요. 제가 힘들어 불편해요, 그렇게 하면.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이어서 하는 말씀인데, 복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어지는 혜택,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역사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의 이야기예요.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가지고 계시된 때가 갇혔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은 뭐예요? 율법 아래 매여 있을 때. 율법 아래 매여 있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율법 아래 매였고, 그 다음에 율법의 제재를 받았고, 율법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계시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성령의 도우심을 은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 안에 갇혀 있었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었어요. 한 발짝만 뛰어도 거리를 제한하고 또 날짜를 보고, 우리나라도 율법에 많이 매여 있었죠. 우리 시골에서도 나무를 벨 때 손 없는 날 펴고, 그 다음에 그 나무 앞에 숯불인가 그걸 켜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사 날짜, 결혼 날짜 다 어디 가서 봐? 귀신한테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손 없는 날 하고. 지금도 손 없는 날은 이삿짐센터에서 좀 비싸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만 하면 안 믿지만 율법을 지키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 믿음과 성숙된 믿음, 율법이 오기 전과 율법이 온 후를 사도 바울은 역사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율법의 통치와 제재와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갇혀 있어서 자유함이 없었어요. 내 마음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23절을 설명하는 게 24절이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향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얻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율법의 기능이. 자, 볼게요. 우리가 율법이 말하는 바를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맡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시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기능은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문제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닫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말하는 바는 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사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복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심판 아래에 있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오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질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그 율법의 기능은 절대 우리를 죄롭다,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고, 율법의 한계죠. 다만 율법의 기능이 뭔가? 우리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면 알면 어때요? 안 하려고 조심하게 되잖아요. 네, 호세아에서는 뭐라고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죄가 죄인지 모르면 몰라.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게 되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왜 그러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표준 3번용으로 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쉬운 성경은 더 상세히 나왔는데 뭐예요?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는 확신을 갖는 건데 내가 목도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사건이 어떻게 내 사건이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졌다. 그러니까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 보진 않았지만 그 말씀은 그대로 믿어지는 거죠. 그게 뭐죠?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그 믿음을 주는 거. 지금도 못 믿는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의 확신이다. 안 보고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건에 가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 다 믿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역사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건이에요? 믿음의 사건. 인류 구원의 사건.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고 믿는 게, 예를 들면 친구가 야야 내가 어디에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어. 대박 날 것 같아. 요즘에 어제도 저 예식장에 갔다 오는데 버스 안에서 연세가 지금 저보다 훨씬 많으신 것 같은 주식들 하나 봐요. 그냥 보면 많이 놀랐다고 막 이야기했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친구를 믿는 거지.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에요. 오늘은 믿음이 오기 전과 후에 시간들을 나누고 있는데 2가지 믿음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초등교사라는 이야기가 특수한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초등교사라는 말은 파이다 고고스의 원문에 보면 파이다 고고스. 이게 파이다 고고스는 2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파이는 철없는 어린아이, 지멋대로 하는 어린아이를 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아고고란 말은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없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모든 걸 하는 그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을 오늘 본문에서는 초등교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번역이 좀 안 맞죠. 개혁성경에서도 모흥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다른 이야기로 우리 쉬운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가정교사? 그 당시에는 귀족들 좀 있는 집 아이들은 6살부터 17세까지 종들 중에서 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재산이 많으니까 종들 중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이 파이다 고고스로 가정교사로 세워가지고 그 일만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일거수일투족, 학교 가고 오고 이런 거. 그러니까 파이다 고고스는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은 어떤 단어만 쓰냐 하면 이거 하지마, 안 돼. 부정적인 단어. 긍정적인 단어는 이거 해, 이거 하라니까 이런 이야기만 해요. 율법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 역할이 하라 하지 말라잖아요. 하지 말라가 훨씬 많죠. 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파이다 고고스란 말이에요. 이 파이다 고고스에서 교육학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아직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 믿음이 23절 24절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냥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 어린아이 믿음.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 믿음이 나와요. 자, 25절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25절이죠? 여기 원문에 보면 우리말은 그냥 믿음인데 그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은 정관사 팜피스틴이에요. 그 믿음. 이야기 뭐예요? 장성한 믿음을 이야기해요.
우리 서현수 목사님도 심리학 상담을 하는데 상담 용어에서는 성인 아이, 내면 아이, 겉사람은 어른인데 속사람은 어린아이. 그런 배우자를 두면 피곤해요. 근데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키워서 잡아먹으라고. 일단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자존감이 서요. 그러면 잘하게 돼, 내면 아이가. 우리 속사람이 잘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보면, 어른의 기준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잘하지 못한 거,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거나 거절당했거나, 그래서 인정 욕구가 강해요. 그런 것들은 앞에 나서길 좋아하는데 시작은 있는데 결론은 없어요. 마무리, 열매가 없어요. 자꾸 나서고 싶어해요. 네, 인정을 못 받았거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데 성인 아이는 어때요? 잘 삐져. 좀 어때도 삐져.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게 23절 24절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조금만 구하면 남 마음에 안 들면 어때? 삐져. 삐질이요. 삐질이. 마음이 생각이 좁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몰라요. 이게 기독교 용어로는 어린아이 믿음. 작은 믿음. 그런데 성인 어른의 믿음은, 장성한 믿음은 어때요? 장성한 믿음은 받아들이죠. 그럴 수 있지. 처음에는 왜 그래 그랬다가도 상처가 있나 보지. 그럴 수도 있지.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리더자가 조금만 삐지고 조금만 서운하면 어떻게 살아? 어떻게 리더를 해?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시켜서 빠져나고 갈아지고 이렇게 원석같이 울퉁불퉁했는데 뭘로? 조약돌로 다듬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단계도 마찬가지. 우리 목소리를 들어봐도 육의 소리가 있고 영의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육의 소리가 나온다. 목소리가. 그럼 어때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육의 사람. 어린아이. 그러니까 철없이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해석해서 애곡하고. 이게 뭐다? 파이다고 고수. 어린아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25절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장성한 믿음. 그러니까 어떤 누가 어떻게 나와도 잠시는 서운할 수 있지만 딱 짚고 넘어서버리는, 그리고 누구하고도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좀 더 수월하겠죠. 예, 성인아이 목사님들은요 강대상에 선포를 하는데 내려가면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신방도 못해요.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영적 장애인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명문대를 나오고 박사과정 밟아도 아직도 내면 아이, 성인 아이가 치료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배우자들이 힘들고 성도들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 그래서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고, 그리고 배워가려고 열심으로 전심으로 쫓아가는,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아멘. 근데 율법에 매여 있으면 어때요? 맨날 지적만 하고 또 나는 지적하는데 내가 지적당하는 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앞에서 칭찬하는 사람보다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겁니다. 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특히 훈련 받을 때는 이것저것 훈련 받아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래 잘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우스에 하초. 태풍이 불고 태양이 내리쬐면 하초가 어떻게 돼요? 오실라져서 못 견디고 죽어요. 강한 군사로 세워지려면 그만큼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교들을 훈련시킬 때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하사관이 장교를 훈련시켜요. 하사관들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분들이에요. 근데 장교들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장교로서 육사, 공사, 회사 있잖아요. 해군사관한테 있는데 그들에게 그냥 교육시켜요. 스파르타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강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이 마무리될 때는 끌어안고 막 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훈련이 끝나고 나면 이제 상사가 된 거예요. 내 상사가 된 거 내가 가르쳤는데
나를 넘어선 거잖아요. 그래서 깍듯이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파이다 보고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초등교사의 역할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장성한 믿음, 어린의 믿음, 이런 믿음은 어때요? 이런 믿음은 성장에 가잖아요.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초월하게 돼요. 이 단계를 가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공사 중이거든요. 다 이 모든 것들이 상처 때문에 온 거예요. 어떤 부모에게서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환경에서 받았는지 이런 차이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다 상처가 있어요. 다 그리고 장단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장성한 믿음은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 배려, 공감, 인정. 근데 어린아이 믿음은 어때요? 내 이주, 내 프레임, 내 틀에 들어와야 맞아. 내 주장이 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멤버십 공동체가 같이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화를, 하모니를 해야 돼요. 성가를 했잖아요. 하모니 만들고 삑사리 나봐요.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믿음인지 장성한 믿음인지 그냥 믿음인지 그 믿음인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부피를 깨달아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요거를 자꾸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다 인정하고 돕고 그럴 수 있다고 가는 거죠. 특별히 영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더 율법적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금요일에 갔다 왔잖아요. 제가 속으로만 그러고 있지 평가 안 했잖아요.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알죠. 따져보면 어때요? 장성한 교회와 어린아이 교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장성한 사람도 그냥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더 성장하나요? 못하나요? 못하죠. 그러면 제자리를 하면서 나도 퇴보하면 그럼 어린아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된다.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끝없이 뼈대를 향한 이 것을 바라보면서 정진하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 후서죠 뭐예요? 전제같이 보지고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가기를 다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중단 없는 전진입니다. 왜? 성령님이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냐? 왜 율법을 주셨어? 응? 지금 필요 없지. 지금 믿음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고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아니요. 필요해요. 특히 처음 믿는 믿음, 어린아이 믿음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옳고 그름을 모르잖아요. 옳고 그름을. 그래서 먼저 성분들이 잘 본을 보여야 돼요. 예수는 우리의 본이잖아요. 그 본을 사도 바울이 받고 우리에게 전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의 문화 이런 것들 누구로부터 와요? 선생으로부터 받는 거. 먼저 선자들로부터. 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제 직장 다닐 때 친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는 전도를 안 했어요. 제가 물론 그냥 걸어갔지만. 근데 나는 알기를 주일을 성수를 다 계속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친구가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네? 그럼 어때요? 좋은 걸 닮아야 되는데 제가 빠져도 되는구나. 등산 가도 되네? 야외에 가도 되네? 이러다 보니까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어떻게 돼요? 그게 싫어요. 계속 빠지게 이제 감각이 묻어지는 거야. 양심의 법이 묻어지는 거예요. 딱 그 상태예요. 여러분 자꾸 정진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는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저도 천국 갈 때까지 공사 중이고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못해요. 율법은 필요합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옳고 그름, 죄와 의를, 악과 선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성해졌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오면 파리다고고스를 넘어서 이제는 어때요? 부모님이, 초등교사가, 농학 선생님, 가정교사가 어떻게 돼요? 도움이 필요 없는 건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누구 책임이었어요? 초등교사, 모험선생의 책임이었어요. 잘못 갔을 때. 근데 이제는 자신이 책임지는 거. 우리가 복음이 우리한테 왔을 때 뭐예요? 자유하면 그 방종이면 안 되죠. 방종하지 않으려면, 막가파로 살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언가 규칙이 필요해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매여 있거나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그건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을 못 벗어난 성인 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함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좀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규칙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부모님의 뜻을 알았어. 날 향하신 부모님의 뜻. 그 뜻을 알았으면 내가 부모님께 불효하겠어요? 그러니까 효하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우리한테 오고 성령이 우리 도우심이 있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보존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매일 함께 도우시면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그 단계가 와요. 그럴 때 장성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목회자건 평신도건 누구건 간에 다 실수해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 말고 다 거기에요. 약간의 칼라만 좀 다를 뿐이지 성격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그 무게로 단죄하거나 속단하거나 판단하는 역할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는 그 믿음이 온 후에는 아까 믿음이 없을 때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고 이제 넘어서서 자유하고 자신이 자립한 거예요. 자신이 자기 인생을 뭐라고 해야 되나? 열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책임? 내 책임.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첫 번째가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어린아이 믿음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의롭게 되었어요. 첫 번째 믿음이 통해서 우리가 받는 혜택이 복이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에 매인받지 않고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장성한 신앙, 그리고 의롭다함, 죄 없다함. 율법은 계속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잡혀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내가 지었던 죄를 사단방에 하느니까 참수하잖아요. 너 옛날에 뭐 지었어? 너 지옥 가. 응? 계속 너 구원 없어. 그래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 못 보고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혜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된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종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자녀로 바뀌었어요. 아멘. 종이 파리다고고스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딱 성인이 17세 딱 돼버리면 어때요? 이제 소용이 없어. 그리고 왜요? 이제 그 종을 부려. 아버지의 뭘로? 고난으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브라함이 받은 거 누가 받았어요? 이삭이 받고, 이삭이 받은 거 야곱이 받고, 야곱이 받은 거 누가 받았어요? 그 믿음의 후예들이 다 받은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아버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전에는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율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왜? 심판받을까봐, 징계받을까봐, 벌받을까봐. 지금도 어린아이 신앙은 어때요? 어디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테 잘됐다. 그 욥의 친구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닌데 다 거기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살벌하죠. 사랑이 없죠. 그런데 그 율법의 기능도 사랑이긴 사랑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제 아래 있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믿음이 오면, 장성한 믿음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 있는 분들이 자꾸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유케 되어진 눈에, 응? 너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너니까, 응? 어쩔 수 없고 내가 그 사람 고쳐줄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습관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어요. 성격이 바뀌어요. 물론 언어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전인적으로 다 바뀌게 되죠. 우리 예수 믿기 전과 지금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응? 그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멘. 진짜 그 믿음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펴보고 생명, 내가 받은 생명을 나눠주려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도구기도 하잖아요. 이게 어떤 믿음? 장성한 믿음. 우리 교회는 일당 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주 빡시게 훈련시키는 정의 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때요? 영이 맑고 깨끗하고 예민하고 민감하고. 교회를 한번 비교해봐. 얼마나 깨끗하고 시원하고 넓고 좋아. 답답해가지고 탁 막혀가지고 어우 주여 숨도 못 쉬겠어. 그 조금 지나니까 이제 빛으로 바꾸니까 어때요? 환해지면서 좀 훨씬 나아지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우리 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다른 말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 예수 믿어서 그냥 잘 모르는 단계, 아직도 율법을 완전히 떠나지 못한 단계. 그러니까 뭘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예습관을 못 버리는, 그게 어린아이거든요. 근데 좀 장성하면 어린이가 하는 행동에 보여지죠. 보여져요. 전문가는 보여져요. 자기가 하나님이 통해서 열어준 그 통로로는 그쪽 부분을 잘 보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응답 잘 받는 분이 있고, 예언을 잘하는 분이 있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 있고, 섬기기를 잘하는 분이 있고 있잖아요. 다. 근데 그 부분만 보여주는 거죠. 왜? 그게 내 뭐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우리 은사 체크하는 용지 이명 목사님 가져왔는데 한번 나눠줘서 체크 한번 해봐요. 이상래 목사가 말하는 그 은사와 자신들이 내면에 있는 그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는 그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럼 잘 보여진다, 잘 느껴진다 그러면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 부분에 위해서 섬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감사했습니다. 최근에 다른 분들이 여기 오셔서 설교했잖아요. 근데 평소에 할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왜 유난히 드러났을까?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여기 빛이 강하잖아요. 빛이 강하면 어때요? 빛이 강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잠재되어 있는 게 드러나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난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나가겠다는 얘기.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치유되겠다는 이야기예요. 드러나는 게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거 보고 좋은 말로 하면은 피드백을 잘 받는 분이 빨리 갈 수 있어요. 피드백을 잘 받는 분이 성장과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두려워하면 안 돼. 사랑하기 때문에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도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부모 없는 자식이요. 자기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생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또 뭐도 하시고 또 단련도 하시고, 달리는 말하는데 채찍을 더 간다고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냥 누주하게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땡길 땐 땡겨줘야 돼.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원리가 참 재밌어요. 재밌는데 쉽지는 않아.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지만 우리는 육을 가지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넉넉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끝까지 최후 승리할 때까지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내 의지도 발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 전쟁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하는 말, 리듬을 타라는 거죠. 리듬을 타서 가면 어느 단계, 처음에는 팍팍하고 어렵지만 율법의 단계에서는 어려워요. 근데 리듬으로 딱 돌아서면서 장성한 신앙이 되면 어때요? 좀 수월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굴러가게 돼 있어.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 열리고 서서히 한참 후에 또 다시 열리고 그러는데요. 어느 단계는 두 단계 열리고 또 어느 단계에 오르면 세 단계 열리고 어느 단계는 5단계, 7단계 또 팍팍 가요. 그 단계를 가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복음을 누리는 거고 진짜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 제자를 세우는 거지. 하나님의 제자를 양육하게 되는 거죠. 그때야 진짜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단계를 향해서 질주하면서 나아가줘야 돼요. 초등학교 학생이 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 대학교 단계, 대학원 단계 쭉 가야 돼요. 가줘야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되고 안 되고는 뭐 어쩔 수 없어. 그렇죠? 좀 빨리 가는 분이 있고 좀 서서히 가는 분이 있어요. 빨리 간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갑자기 엄성한데 말씀이 없는데 빨리 뭐 은사적으로 열어졌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때는 빨리 말씀으로 들어가줘야 돼. 그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은사가 열려야 돼요. 근데 막 열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만이 와버려요. 말씀 없으니까 넘어가 버려 사단한테. 그래갖고 차라리 안 받으면 못해. 관리 잘못하면 저줍니다. 주셨으면 받은 자로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책임이 따라요. 그렇게 잘못 관리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들 상처를 주게 되고 예배를 흩게 되고 돕는 자가 아니라 대적자가 되는 그런 역사.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누리는가? 아직 장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단계를 못 갔기 때문에 못 누린 거예요. 영적으로는 다 누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저도 아직 멀었죠. 끝까지 승복할 때까지 그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럼 뭔가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보세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죠. 사실은 자녀의 단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했다. 어떻게 합해지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합해진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물세례 여기서 말하는 건 사실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세례를 보자고요. 우리 성례 의식 중에 하나죠. 우리 김정윤 성도님 추수감사절 때 세례 받으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세례는 물속으로 들어갈 때 옛사람, 제된 내 어린아이 신앙 다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제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장사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에서 사도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그게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침례교 오순절교회는 진짜로 침례식을 해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약식으로 하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몸을 입은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거예요. 성령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6장에도 말씀하죠.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연합이 하나 되네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그래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예요. 하나됨. 그럼 뭐예요? 이거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속성, 주님의 품성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자꾸 가끔 이야기하죠. 무엇이 입력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겉으로 출력이 된다고.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나오고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나오고 분노가 있으면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혈기가 있으면 혈기가 나와요. 보셨죠? 혈기 짜증 많은 사람 봤죠? 최근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다스려지지 않았다. 아직
어린아이 믿음이다. 그냥 믿음이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세례의 또 다른 표현을 동원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연합되니까 하나니까 옷 입은 거죠. 옷은요 신분을 의미해요. 신분이 바뀌었다. 여러분 환상을 보거나 꿈을 꿀 때 옷을 입어서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었고 가방을 들었다. 그러면 주의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응? 작업복을 입었다. 주님도 작업복 입고 오실 때가 있어요. 이러면 일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응? 근데 막 꽃무늬가 있고 좀 특수한 옷 입었다 그러면 은사를 의미해요. 은사를. 칼라에 따라서도 또 달라고 칼라에 따라. 여자한테도 남자처럼 정장을 다 입었어. 그러면 주의 기름 부음 받아서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을 쓰임받을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 말인 거예요. 옷이 따라서. 근데 어른인데 어린아이 옷을 입었다. 그럼 뭐예요? 안 맞는 거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이다. 못 갖췄다. 그러니까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옷은 뭐다? 신분이다. 신분을 이야기한다. 우리 구약에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제사장이 옷 이제 다음번에 할 건데 그 옷은 뭐예요? 그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분을. 저기 법관은 법관의 옷을 입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노동자들은 작업 가운을 입고 다 입잖아요. 근데 뭐예요? 자격 없는데 그 자격을 부여함과 그 다음에 자기 수치를 가려주는 거죠. 그리고 정장 입으면 행동이 좀 달라지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신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을 또 다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옷 입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임마누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데 율법 앞에서 나는 죽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거듭난 자는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변화의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 성도가 모여서 우리 물세례를 하죠. 할 때 어때요? 전 성도가 보는 앞에서 공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아들, 딸로서 여기 멤버십에 공동체에 가입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똑같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형제여 자매입니다. 이걸 공표하는 예식이 세례예요. 아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의롭게 되고 장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28절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만 거룩하고 자기만 의롭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결 거룩하지 못하다. 전라도 말로 추접스럽다, 더럽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기만 혜택 받았다고 여겼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장벽이 무너졌어요. 어떤 장벽?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신분이나 성별이나 계급이나 나라나 문화나 종교나 다 주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한 멤버십이 됐어. 한 공동체, 사랑이 뒤로 미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제가 뺐더는데 로마서 3장 14절을 보면 세상의 정욕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신발도 구두를 신었느냐 꽃신을 신었느냐 운동을 신었느냐 또 자기 맞지 않은 신발은 사명을 이야기해요. 아름다운다고 선전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안 맞는 신발을 신었냐 그러면 또 신발을 잊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한테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건데요. 에베소 6장 11절에 14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요. 이사야 61장 10절에서는 구원의 입을 옷을 이야기해요. 구원의 옷.
속옷, 겉옷 이야기하거든요. 이사야 61장에서 그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차별이 없어졌다. 하나가 됐다. 전 세계가 하나 됐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같이 피와 살을 나눈 형제 자매다. 그래서 육적인 자매, 형제보다 영적인 자매가 더 친근합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자나. 무엇도 되고 그리스도 자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면 그 약속한 언약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이 1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아니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이런 대대로의 그 기업 또 하는 업종 물려오죠. 그게 이제 우리만으로는 유업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성령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 영원한 품,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 유업. 우리가 그 개선을 받아서 우리가 또 산 생명으로서 다른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생명을 나눠주는 그게 유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세례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율법은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연합하는. 마찬가지로 그 연합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죠. 사랑이 흘러가고 감사가 흘러가고 찬송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보살핌이 흘러가고 섬김이 흘러가고 있죠. 다양하게. 그런 다양성. 그렇게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특사로서 앞으로 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 혜택, 이 복이 믿음의 온후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누가 아래 있다? 그리스도 아래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장성게 되었으며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는 이 복을 가졌으니 이 복을 이을 자로서 그 복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돼서 이제 좀 더 오늘보다 내일, 지난달보다 다음달, 이달보다 다음달 조금씩이라도 성장해가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복을 이 혜택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주여 1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